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에 참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끌림 받아져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학창 시절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인생의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교역자들 간의 그 관계가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리니까 이 가족 간의 이 관계가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관계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좋고 행복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신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집회에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러 오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신의 청년 시절 그리고 사역 초년 시절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참 나도 그 공동체에 속해보고 싶다 할 만큼 좋은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후배들이 배고플까봐 후배들 성경책에 몰래 이렇게 용돈을 넣어주고 그리고 힘들다고 하면 항상 이렇게 밥을 같이 먹고 사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이 선배를 후배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유학을 보내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이 배출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왜 나는 저런 공동체가 없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좋은 관계의 공동체가 없는 거지? 이 질문이 그 설교, 그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공동체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도중에 제가 몸담고 있는 선교회가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 선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선교회는 사실 담임 목사님들이 모이는 선교회에 유일한 전도사로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 제가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섬겨주시고 또 배려해주시고 베풀어주시는 그 공동체가 떠올랐습니다. 70이 넘으셔서 은퇴하신 목사님 두 분이 중심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먼저 모범을 보이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관계는 너무너무 좋겠지요. 만나기만 하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떠올리기만 하면 입가에 미소가 띄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저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들은 왜 그렇게 관계가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갈망하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참 화목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의 모든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 또 원수된 자들까지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 본문이 마무리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같이 본문을 살펴보는데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17절 말씀부터는 화평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 차를 건드리고 가는 차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죄인된 저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당한 대로 갚아주려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보복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일,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아무것도 흠잡을 것이 없을 만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도모한다라는 의미는 미리 생각하고 고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이 도모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 17절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일을 미리 생각하고 고려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잘 생각해보면 악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악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선을 도모하지 않는 것 또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면 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죠. 성도들이 나는 나쁜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닐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은연중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나처럼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어떤 찬양 인도자의 고백처럼 마치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나는 깨끗하고 떳떳하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지만 기도하던 중에 그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를 썼다라는 그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결코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성도들끼리만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가족끼리만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사람들과만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계는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용납하고 화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의 공격에도 우리가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죠. 경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화목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청소년 시기에 참 많은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살아왔죠. 입만 열면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불만이 가족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았고, 엄한 부모님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았고, 그곳에서는 도저히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가정을 떠납니다. 화목하지 않아서 떠난 것이죠. 그래서 집을 나가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탕자처럼 세상 속에 빠져서 그 행복을 아무리 찾았지만 며칠 동안 술을 마시고 나면 속쓰림만 남고, 그리고 허무함과 허탈함만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 허무함을 느끼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회복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작정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던 그 가정이 참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세상 가운데 나갔는데 진짜 그 행복, 그 화목이 가정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나 때문에 화목하지 못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예사랑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띄워지십니까? 혹 그렇지 못하시다는 생각이 들거든 남이 변화되기보다는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구하시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보처럼 손가락질을 하지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우리 성도들은 그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선을 도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길 바랍니다. 조금 늦더라도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들지만 하루하루 견디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목해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금 자자들만 하면 다시금 이렇게 발생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중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언제나 화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지 못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2020년 여름이 참 하나님 안에서 귀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택받아 또 임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할 우리 영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